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앞선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마음의 계획을 사람이 세우기는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겉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화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시절 속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물질이, 환경이 힘겨워서 것만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환경으로 어렵다고 그 길만 쫓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겉만이 아닌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정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의지로 되어질 것처럼 여기며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또한 위험한 것 아닙니까? 환경이 되지 않아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여러 가지의 질병, 외적인 질병, 어떤 내면적인 질병들로 인하여 사람이 힘겹고 버거울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내면 안에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겉을 화려하게 가꾸는 것보다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경험 앞에, 우리의 노력 앞에, 우리의 의지 앞에, 우리의 물질 앞에 무엇이 먼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추어 만들었는데 그 쓰임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악인도 그 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다 말하실까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악인과 의인의 모습,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우리 안에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 안타까운 죄로 물들어가 빈틈만 보이면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물 뿌리고 다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악인에 관하여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까지 무시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세력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빈틈이 보여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만약 그 빈틈을 바라보시며 너 잘 만났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확 낚아채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 뿌려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용서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자비로운, 은혜로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성품으로 가득 차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 우리의 회개에 대한 모습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계명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들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달려 나아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평안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겨운 부분, 원수의 위협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언제 어디서든지 빈틈만 보이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삶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처참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에 당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내면은, 우리 자신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처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원수의 위협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의 모습은 8절에 보니 삶 속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소득이 누구의 손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공의를 위해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드러내 줍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님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밝혀준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부르짖어 찾아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만 된다면 물질, 환경, 사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넘쳐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